최근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합니다라는 질문에 무려 86%가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성은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답했고요. 남성은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외모가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 이후에 외모 지상주의, 일컬어 루키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모 지상주의가 사회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이요, 이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성형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1000명당 16명 정도가 수술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서울 여성, 서울 여성 중에 5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창 다이어트 열풍이 있을 때에 무리하게, 과도하게 살을 빼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외모를 잘 가꾸고 살펴야 하는 걸 넘어서 외모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에 이어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는 장면인데요.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때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있었고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가? 이걸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역시 여러분 선지자였지만 왕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패해지는 동시에 다윗이 부름받는 상황에서 이 과정이 자신이 이제 기름 뿔병을 가지고 2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러 가는 소식을 사울이 듣는다면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보니까 이새에게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계속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맞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생각엔 괜찮아요. 사무엘. 이 정도면 됐지. 아주 뛰어나다,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사무엘이 보는 시선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요, 우리가 서두에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철저히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 외모를 보는데 중심을 보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외모의 시선이 끌리는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선발하고 세우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 뭐 대기업이나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인사과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과장이 사람을 세우고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은 사람을 이렇게 선발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면접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세웠다가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분명히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서 아차 하는 거야. 아차, 내가 사람을 잘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네. 이거를 금방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지금 뭐 잠깐 면접 보는 거 한 30분, 길면 1시간 면접 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진심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 지난주 같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도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나 사람을 세울 때에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세우고 준비된 사람과 동역하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며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영생교회 부임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에 분당에서 군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기독신문에 군산 영생교회에서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청빙 광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오기로 결정은 되어 있지만 담임 목사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의 이메일을 열어서 서류를 보니까 제가 그때 44살인데 지원한 목사님들의 그 나이가 저보다 5살에서 10살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게시판에 저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군산으로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군산에 가기 원하시는 분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메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목회 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썼어요. 그러자 이제 메일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군산에 내려온 상태가 아니라서
분당에서 경기도 용인 양지로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전도사님들을 기다렸습니다. 한 1시간 단위로 계속 면접을 봤어요. 원정 면접을 본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 내가 당신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전도사님을 면접 보는 것뿐 아니라 전도사님도 지금 저를 면접 보는 겁니다. 저 목사를 따라갈 만한가라고 면접 보시는 거예요. 상호. 그리고 같이 한번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커피숍 이름을 잊지 못하는데 그 커피숍 이름이 흥남 커피였어요. 흥남 커피였어요. 여기가 흥남동이잖아요. 저는 여기가 흥남동인지도 몰랐거든요. 용인에 이런 커피숍에서 제가 면접을 봤는데 왜 흥남 커피숍인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1950년 12월 흥남 부두에서 이 카페가 청년이 카페 사장님이었는데 청년의 할아버지가 6.25 때 배를 타고 1.4 후퇴 때 이 용인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현대의원 의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업을 하고 하셨던 자리여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커피숍 이름을 흥남 커피로 지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전도사님들 면접을 받고 그 자리에 면접 본 사람 중에 제가 모시고 온 분이 김성교 선교사님이랑 전부하스 목사님이었어요. 고르고 골라서 모셔왔는데 얼마나 귀한 분이 오셨는지 몰라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데 저 외모를 안 보겠습니다. 중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가려주시고 중심을 보고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심을 봤어요. 제가 저 두 분의 외모를 안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 목사님을 모셔올 때도 중심을 봤어요. 중심을. 하나님이 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제가 중심을 보고 사람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모셔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고서 몇 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 아시죠? 네.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저 교육자들만 있었습니다. 저 어떻게 그 유튜브 방송을 온라인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준비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정말 어려울 때에 온라인 예배를 어렵지 않게 정말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었던 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아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불순종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시선의 마음이 빼앗긴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시선의 마음이 더 뺏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시선이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기, 환호, 함성을 더 주목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마음 중심에서 멀리 사라지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사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제가 오늘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적으셔서 좀 꼭 마음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생교회 부임할 때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그 위임 축하 감사패에 써주신 말씀이에요. 김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 패에 기록해 주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준비가 안 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시선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순간이 이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할 때 두 개가 충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불순종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겸손한 사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마음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불순종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조금 연약해도 조금 부족해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내 꿈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 내 계획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혹여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그 처음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의 기도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내 뜻을 구했다가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